프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프롬 하나님,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수신처인 에베소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내적인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우선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은 지금 율법과 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지는 않는가.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예전에는 이 유대인들만 있었거든요, 같이.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할례를 행하지도 않은 그러한 이방인들과 함께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외적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 같은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큰 장애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전해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프롬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그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아름답고 참 감동적이고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선물이 감동적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되도록이면 좀 서프라이즈 선물이 더 좋죠. 기대하지 않았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딱 선물을 주었을 때 너무나도 좋은데, 선물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건으로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기 때문에 그 선물이 감동적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성취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우리가 요즘 너무나도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딱 배송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달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인가?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선물이. 근데 여기에서 표현에 은혜라고만 하지 않고 그 은혜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다는 것은 이 앞선 절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하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그 은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은혜예요. 그 뒤에 또 나와 있는데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구원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있어야 자랑을 하죠. 그렇죠? 구원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분이나 또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도 아니면 어떠한 희생을 했더라도 구원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교회가 각자가 자랑하기에 바쁘다면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자리할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가득 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보면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게 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한 죄인이고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과는 그 허물과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어떠한 그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불강력적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받기만 했어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복음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 여기서 이제 만들다라는 표현이 그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는 표현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표현 안에는 만들다, 짓다. 근데 거기에는 작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을 때에는 정말 흠없는 온전한 작품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 모습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졸작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어떤 분쟁과 죽음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형상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가 만드신 그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창조 처음에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름다운 존재로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죄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이제는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을 땐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재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들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 다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모습대로 다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자주 사용을 합니다. 서신서에서 약 한 150번 가까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을 얻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고 상처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깨어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아름답게 지어졌고 또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우울함과 어떤 목적 없음과 막막함 이러한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와 이 시대와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열방 가운데 그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 다시 지음을 받아야 돼요. 그 땅은 지금 무너진 상황,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만든 존재, 새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인생의 어떠한 것들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고 인생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지음받았다라는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궁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 내 인생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라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건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 안에서 근거를 찾아야 됐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외모에서 자존감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새 것처럼. 과거의 옛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에베소서 같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이 2장인데 같은 맥락에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좀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가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프롬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기 전에 어땠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기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때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너희는 그때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이 약속의 언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과는 밖에 있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다시 지음을 받지 않았을 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지금쯤 삶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구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밖에 있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냐면 윤회 사상의 그 윤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 대부분이 지금 업보를 잘 쌓아야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존재로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생각해낸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소망이 없죠. 하나님도 없는 자였죠. 12절 말씀에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아데우스라고 해서 이 데우스는 하나님인데 아라는 부정어가 붙어서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 단어 아데우스, 하나님 없는 자가 뜻이 무엇인가 하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기 전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도전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자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야 라는 사실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없었다면 어땠을까?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가까워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야 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과는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여기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할례를 행하지도 않은 인종도 다른 그 외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됐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담을 허물게 되고 가까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대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는 외인이었을 때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프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러한 존재,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라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야 라는 그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어요. 새것이 되었어요. 새것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